어, 몸들이 많이 성치 않으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 보여가지고 제가 방금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들 옆에 보시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어떻게 내일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 날씨가 아침에 또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감기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단일 기도회 저희가 다 같이 드리면서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최강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간증을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북한 선교도 있겠지만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게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다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저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과 이제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이제 평안남도 이제 전역에서 1000명 정도가 올라와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600명 정도가 이제 남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열심히 기도한 600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 회개를 동반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한반도 전역에 이제 교회들이 퍼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퍼지게 되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과연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제 교단을 뛰어넘어서 또 저희가 1907년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교단을 뛰어넘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곳에 있지 않고 영상으로만 접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신대원 시절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이제 일대 목사님인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10만 명이 그 모인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이 썩어있는 한국교회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집회가 끝난 지 벌써 18년이 지나가거든요. 이제 평양 대붕운동은 지나간 지 118년이 지나가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성령의 임재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안에서 똑바르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다 같이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로마로 가려고 했고, 그 이전에 이방인 교회와 이제 유대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마지막 과제로 어디로 향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지방을 경유하게 되는데,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이제 40km 떨어진 정도였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냐면 저희 세관교에서요, 수원시청, 수원역까지가 이제 대략 40km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로 타면은 거의 1시간 반, 그리고 걸어서 가면은 대략 10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지형 같은 걸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힘을 다해서 이제 사역하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교회들이 준비한 이제 헌금과 모든 것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 오순절에는 특히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이때가 딱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구나 하면서 이제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지만서도 가장 먼저 중요했던 것은,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오게 했고, 오늘 본문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를 주는 건, 어떻게 의미를 주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중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였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설교였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당시의 장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이제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세강교회로 보면은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 교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성령에 의해 세워진 감독자들이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무리 혼탁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교회가 혼탁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도 우리는 소망을 교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인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처럼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소수의 목회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설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교회 장로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하신다 하셨다는 거죠.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1년 정도가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해 봅니다. 회고한 이유는요, 에베소의 장로들도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사역해 주길 원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바라봤는데,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이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겸손, 눈물, 시험을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배우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겸손은 저희가 느낌으로 혹은 교회를 다닌 정성으로 모두 다 알듯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에베소 교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면은요, 종종 저희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낮은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저 집사님이 어땠더라도, 아무리 저 교역자가 어떻더라도 좀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어렵지만 해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겸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제 매우 똑똑한 사람이면서도 그 지체들을 위해 눈물과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잔소리와 훈계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소리와 훈계의 차이는 아무리 올바른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사랑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잔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제 훈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눈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눈물이 동반된 지식과 잔소리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는 시험을 참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요, 반드시 시험은 찾아옵니다. 아마 오늘도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에게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는 꼬리표가 항상 내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가장 많았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니 가르침의 권위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한 비방만이 아니라 간교하고 간사한 말로 오해를 낳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의 일꾼들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와 원망과 간교와 간사한 말이 있더라도 저희는 포기하면 안 되고 이런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으면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22절, 23절을 쭉 보면요, 이제 자신이 직면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은 이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곧 내가 결박과 환난에 시달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에베소 같은 이방인 교회가 도움을 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이 저 멀리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힘이 되는 일이 분명했을 거기에 이제 바울은 성령이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급박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이 본문에서 하시는 거죠. 가면 너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보내시려면 평탄케 그냥 하시던지 아니면 결박과 환난이 있으면 보내시지를 말던지 그런 것 아닐까요? 솔직히 저희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아예 알려주시지를 말던지 그곳에 가서 알려주시던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바울은 1, 2차 여행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박해받고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2차 여행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니.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마음을 정비할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 24절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여러분께 더 소중하십니까? 바로 아멘하기는 모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간 이유는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사명을 위해 불가피한 길이라면 가야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울 안에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무조건 역경과 환난의 길을 우리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선택해야 될 때는 당연히 옵니다. 그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장의 마지막 끝으로 향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요. 26절 27절에 바울은 동역자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각오를 나눕니다. 26절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희 구약에 보면 에스겔 3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파수꾼으로 세움 받은 자의 책임은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알려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만약 알리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겠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알렸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갔다면 그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파수꾼의 임무를 다했으니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협의 위험입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나 감독자는 처음에 바짝 긴장하고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별일 없겠지, 내일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는 우리 안에 타협하려는 마음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외부의 위험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주의로 인해서 복음을 힘들게 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을까요? 현재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적 위험에는요, 많은 이단의 위험도 있고 해석주의와 사이비에 이런 것들이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위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의 위험을 30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뿌듯합니다. 당연히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도 뿌듯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지 내 제자를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편을 가르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분열이 오게 되고,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몰래 침투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부에 분열이 찾아오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침투하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침투할 일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장로들에게 그리고 감독자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일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두 장로고 감독자이고 파수꾼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겸손과 눈물로 깨어 있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와 세강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세강의 성도님, 세강의 장로님, 세강의 권사님, 집사님, 교사, 교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907년에 그 당시에 그 평양 대붕 운동에 임하신 그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